인사 못 나누셨을 테니까 인사 나누시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15% 가족이 빠져나가가지고 한 명만 빠져도 뭐 최민희 집사님 얘기로는 5%가 넘는다고 어떤 교회는 뭐 한 명씩 빠지는 뭐 그 티도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한 200명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생각이 다 미치지 못하고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이제 되면은 보통 이제 웬만한 작은 교회는 이제 교회 1, 2부 막 이렇게 이제 예배를 나눠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끼리 성도끼리도 잘 모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만큼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목사님들도 한 300명이 넘어가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5,000명, 무슨 10,000명 막 이런 교회도 많잖아요, 한국에요. 그런 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특히 담임 목회자가 알 방법이 없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한 명만 어떻게 움직여서 다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다 저의 이 수준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요. 또 다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종석이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거의 뭐 반 군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민간인의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 바빠요. 아이들부터 뭐 또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주부들은 뭐 노나요? 그죠? 머릿속에 오늘 저녁 무슨 반찬을 할까? 저녁 먹으면서도 내일 반찬을 생각해요. 그죠? 내일 반찬 떠올랐으면 또 그 다음날 반찬 또 생각하고 계시고 또 내일 아침에 뭘 싸줘야 애들이 딴소리 안 날까? 엄마 이런 거 싸지 마요. 컴플레인. 제발 좀 이런 거 좀 싸지 마요. 하여튼 모든 게 바빠요. 네. 모든 게 바쁘고 모든 게 바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다 바쁘셔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막 몸은 바쁘고요. 마음은 딴 데 생각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지난주 금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소금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들을 좀 갖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뭐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지금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바로 니네 소금이다.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걸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각하시는 소금의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우리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수준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정 앞에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또 몸도 딴 데가 있고 온통
사실 어떤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순간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매번 그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분을 잠깐 잊었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공부를 해봤는데요, 계속 이제 3주 동안 오늘 나눠야 될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참 너무 어려운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했어요. 너무 무심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도 중요했지만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 설교도 들어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오늘 좀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좀 말씀에 비춰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더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세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 절대적이에요. 그건. 모든 말씀은 정말 단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한 이 땅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르심인데요. 누구에게는 내가 목사처럼 대하고 또 누구에게는 내가 소금처럼 대하고 누구에게는 소금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이 곧 이제 너희는 소금이다, 그 밑에 나오는 너희는 빛이다, 그 말씀 나눠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빛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누구에게는 어둠인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나갔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아빠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엄마의 딸이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안에 분명히 있었다 라는 그런 회개가 더 앞서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려는 제 마음보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같이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요. 그걸 맡아주시려고 또 이 땅에 오셨지만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금 그리고 빛 된 그 완성을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소금이다. 주님은 빛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네이밍해 주셨지만, 명명해 주시기는 명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또 빛이라고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소금임을 끝끝내 부인할 때, 내가 빛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끝끝내 부인할 때, 그때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 오셨을 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올림픽이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또 막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올림픽에 온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바쁩니다. 뭐 그런 말이 나왔대죠. 이게 시차가 한국하고 한 8시간, 9시간 차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매일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올림픽 페인 이런 단어가 생겨서 거의 회사에서도 이렇게 그 근무하는 그러니까 업무 보는 게 막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시간과 마음과 정력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정한 즐거움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가 혼돈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삶도, 그 삶의 존재 방식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자기가 뭘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뭘 관심을 가져야 될지 놓칠 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관계 속에서 있었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이미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생각해 보겠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가치,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자 너희 말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주셨을 때,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지난 며칠간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말이, 더러운 말은 우리 입에 담지도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정말 내가 그렇게 입술 하나로도 소금된 그런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서 소금스럽지 못한 그런 모든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내 이 병든 입술, 내 이 험악한 입술, 입만 열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거짓과 이중적인 위선적인 말들로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했었던 그런 모든 이 형식적인 나의 입술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내가 결단해도 잘 안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헌구합시다. 헌입, 입을 드립시다. 주님 앞에 내 입은 내 입이 아닙니다. 주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내 입술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격려의 고백들이 터져나와 유카리스티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백들이 말로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모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험악한 죄악이라도 짓고 무슨 엄청난 무슨 범죄라도 저질러야 그래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 때문에 성령이 얼마든지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어떤 연약한 심령은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그런 그 가벼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책임을 다 넘기기에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질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권계해야 합니다. 너 분명히 잘못했다. 어쩔 때는 우리는 분명한 권면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어쩔 때는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야단을 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사실대로 분명하게 고지를 시켜줄 때도 우리 마음 안에 끝없는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참고 또 참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정말 주님께서 너 버리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가 말씀을 좀 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꽤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한 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이 끝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이 용서가 언제나 넘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단순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은 용서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보지 않고 이 작은 멜번 땅 안에 한인 교민사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이 무리들 속에서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발걸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없어서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민생활 1, 2년 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더라도 내 기준 속에서 이 정도까지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내가 선을 거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6장이었죠. 오늘 매일 묵상, 매일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적용할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15장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0절 연보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내가 뭐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니아 거쳐서 뭐 니네한테 가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머물려고 뭐 이런 우리도 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어디 머물러야 되나 누구네 집에 좀 며칠 머물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하룻밤 잘까 뭐 이런 적용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디모데를 보내는데 우리도 누구를 보내야 되나 아볼로가 뭐 가야 되는데 아볼로 적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분주한 가운데 계속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증거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늘 같은 그 묵상 포인트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연보를 모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시키죠? 인정. 예. 니네들이 인정한 사람. 예. 영어로는 those whom you accredit.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검증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투명합니다. 교회가 투명해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부르심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서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검증해줘야 될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자를 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주는. 니네가 원하면 내가 같이 가주지. 아니면 그 사람만 보내든지. 그리고 또 자기의 여정 그 플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일정을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오순절까지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지나서 가면서 고린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7절인가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If the Lord allows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면 계획을 다 세워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모든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도 되지만 어떤 결정을 해도 되지만 우리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볼로가 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아볼로를. 아볼로가 가면 왜 안 돼요? 거기에는 파벌이 아니었죠. 바울파. 그럼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 왔다 그러고 막 역시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설교의 왕 막 이러면서 또 막 이제 그쪽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동역에 대해서. 동역자들끼리의 배려가 있구나.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구나. 누군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절대 무시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정말 사도 가운데 전혀 작지 않다라고 모든 사도가 한 일보다 자기가 한 일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군림하려고 하자. 배웁니다. 저는 배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안에 동역자끼리 배려가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힘듦과 그 사람의 수고로움을 보면서 나도 같이 수고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런 시간을
저런 물질을, 저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나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거기에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 말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을 숨겨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허락을 늘 기준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지만 그 안에 말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고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체 간에 동역자들 사이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말로 서로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치료하는 공동체로서 준비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치료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가정에서의